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16절 이 마지막 이 구절에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보이는 것, 이게 이제 육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또 세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꽃이랄지라도 며칠 가면요 다 시들어버리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 삼성을 개척한 개천 지역에 참 벚꽃이 만발했거든요. 그게 명소가 되어서 참 아마 그 여러 이 주변 이 도시에서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 벚꽃이 떨어지고 이제 말았습니다. 참 보기에 화려하고 좋지만 다 어느 순간 엎어진 것을 이제 보았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것, 바로도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 또한 또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찾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전도를 해도 하나님 나라 천국 가야죠. 천국을 봐야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지옥도 봐야지만 알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신이 봐야지만 그때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오직 그들의 이 초점은 그냥 이 세상에 바로 전부가 그들의 이 보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면 우리의 모습이 점점 쇠퇴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보톡스를 맞고 또 수억을 들여서 마사지를 받고 주름을 펴고 해도요, 여러분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젊어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순간 다 지나가면 우리의 몸은 다 쇠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요, 사람이 언제부터 이제 늙기 시작하는가 했더니 여자는 24세, 남자는 25세부터 노화 현상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문의 발표를 보면서 그렇구나. 이미 남자는 26세, 그때 26세 그때가 이제 25세, 26세 그때가 아주 최고로 우리의 몸의 전성기고, 지나면 점점점 이제 감소된다는 거죠. 노화가 시작되고
여성도 24살부터 이미 노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 재벌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내가 모은 재산의 이 절반을 내가 주겠는데 나를 20년만 젊게 해준다면 내가 나의 재산 절반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어느 재벌이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20년만 젊었어도 자기도 결국은 이 흘러가는 세월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점점 나약해지고 쇠퇴해져가는 그때 60만 바라봐서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낙심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이렇게 힘이 없지, 또 몸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내가 좀 나약해지지, 왜 이렇게 점점 약해지지, 낙심하지 말라. 그건 이미 창조의 질서 속에 제한된 현상이니까. 근데 우리가 신경 어떻게 봅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 영혼, 이거를 날로 강건해지게 하는 그런 또 은혜를 사모이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록 했습니다. 날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날로 더 새롭고 또 아주 힘찬 그런 삶을 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 야곱도 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나 이런 또 야곱, 또 이삭, 또 모세도 여러분 이 젊었을 때보다 더 노년기가 더 여러분 영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그렇고요, 또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게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젊은 시절에 혈기도 있고 했지만 결국 인생의 노년기가 훨씬 더, 야곱도 그렇죠. 야곱이 이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직접 안수하면서 축복기도 주지 않습니까? 노년이 더 아주 영성 있고 또 믿음의 깊은 세계를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또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더 주님의 마음을 또 헤아리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줄 이제 믿습니다. 아멘. 17절 보게 되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성경은 어떤 고난이든 잠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것이다. 역경과 어려움, 이것도요, 잠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잠시 받나 환난에 경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고난 환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 고통도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마귀는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언제쯤 이 시련이 끝날까, 자꾸 우리에게 끝없는 고난이 있는 거라 자꾸 그런 생각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잠시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지금 일이 잘 꼬이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자녀는 나이가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 청년이 이제 꿈을 이제 꾸게 되었는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회사 일이 힘들었는지 참 인생이 너무나 젊은 나이에 힘든 일을 겪고 나서 그런데 이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주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꿈속에 주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이제 아주 커다란 십자가를 이제 자신이 끌고 이제 가고 있는 그런 꿈을 이제 꾸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아주 힘들게 끌고 가는데 이게 너무 이제 무거우니까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주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주님은 또 목 쓰셨잖아요. 좀 십자가를 좀 작게 해주세요. 너무 무거워요. 좀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그래.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잘라주시고 아주 작게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이제 물이 좀 넘실거리는 그런 개울가가 이제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는데, 그 사람들은 다 십자가 자기가 커요. 그런데 그 개울가에 그 십자가를 다리처럼 놓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주님께 주님이 십자가를 작게 해줬더니 이게 작아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꿈에서 깨게 되었는데, 그래, 맨날 나는 주님께 내 십자가 지금 무거워요 이렇게 원망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면 주님은 나에게 진짜 이 평안과 이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십자가가 우리가 또 고통이요 힘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럴 때 그래, 우리 십자가를 내가 더 은혜를 받게 되겠지,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아무리 화려해도 금방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력도요, 10년을 넘기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도 재물도 아름다움도 결국 오래 가지지 못합니다. 모세나 애국의 모든 보화와 특권을 버리고 잠시 죄악의 낙을 또 누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끊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고난 뒤에 큰 영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줄 믿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오직 겉사람 위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일종의 광야의 훈련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 이 현실이 힘들지만 여러분 이 훈련을 잘 겪고 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분들을 가나안 땅에 결국은 도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세상에서의 훈련을 잘 겪고 나서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다 기쁨으로 또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함이라.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삶에 적용을 시키면서 우리가 주님께 주님이여 나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은 점점 또 세해질 수 없지만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믿음은 날로 강건해져서 오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세계를 또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함께 더 기도하면서 시간도 기도해야 할 영혼들을 또 놓고 함께 우리가 중보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부르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은 잠시 겪는 것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날이 올 때 우리가 받았던 이 고통은 경한 것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을 알게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마다 날로 속사람이 또 강건해지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씀대로 영혼이 잘되는 믿음 생활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었사오니 나의 영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성경에 기록된 하늘의 영광 또 주님의 나라를 더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